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면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해가지고 낙심하고 주저앉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문제는 좀 더 큽니다. 어느 교회 김 집사는 기도할 때 응답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기도했더니 응답이 탁탁 오더라. 그런데 그 친구는 목이 터져라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 김 집사의 친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내 친구 김 집사는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고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편견하는 하나님일까요? 절대로 하나님은 편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 사람을 태어났든 다 하나님 허락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합니다.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다 인물이 똑같지 않습니다. 키가 큰 아들이 있는가 하면 키가 적은 아들이 있습니다. 또 인물이 잘난 아들이 있으면 아주 초라하게 생긴 아들들도 있습니다. 성격이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 성격이 소심하게 태어난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같이 차별하겠습니까? 우리 사람도 부모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물론 반응은 다르지만 그 자식에 대한 사랑, 애정은 똑같습니다. 자식이 만약에 허랑방탕해서 감옥에 들어갔으면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을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라고 내버려 둡니까? 변호사를 사가지고 어떻게든지 꺼내려고 하지.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는 사랑해요. 편견 없이 사랑해요. 부모는 자식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공평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지 절대 편애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긴 집사의 기도는 응답을 받고 그 친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김 집사는 기도의 법칙을 알고 기도를 했는데 비해서 그 친구는 기도의 법칙도 모르고 무조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습니다. 우주 만물은 모든 게 법에 의해서 진행되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는 가정법이 있고 사회는 사회법이 있고 나라와 민족은 각각 문화에 따라 또한 그 법이 있습니다. 우주에도 법이 있어서 태양계를 위시해서 은하계를 위시해서 이 별들이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주 박살이 납니다. 가정법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이 깨집니다. 지금부터 약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고 아직 집사인데 어느 모 교단에서 저에게 선교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 저를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부자 동네
모노레에서도 부자들만 사는 동네 빙그루스비 골프장 있는 그 근처에 있는 패시픽 그루브라고, 거기는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 절대 그 안에 못 살았습니다. 거기 일하러 들어갔다가 종치게 되면 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동대문 서대문 나가듯이 그런 것이 아주 백인들만 우월지만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 교회가 있는 데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날 어떤 설교를 했냐면은 가정은 법을 지켜야 된다. 그 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을 해서 그 쫙 적었더니 여자들이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예. 남자들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설교 다 끝나고 내려가니까 여성계 회장님이 딱 제 앞으로 오더니 아주 비웃은 웃음 알잖아요. 보면은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설교해봐야 우리는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 얼굴 표정이야. 싱글싱글 웃으면서 말이죠. 목사님, 예, 남자가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몸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머리죠. 맞는 말이에요. 성경이 머리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나 몸에 가는데 머리가 가지 머리가 다리가 있습니까? 가게. 그러니까 여자 뜻대로 남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걔나 그랬지. 눈이 머리에 붙어 있으니까 몸에 붙어 있으니까 눈이 머리에 붙어 있어요. 눈이 가는 곳에 사람이 가게 돼 있다고. 다리가 가게 돼 있다고. 그게 안 말이면 좋은데 내가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운이가 깊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한마디 탁 쏴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초청을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법이 있어요. 네. 남편은 하나님을 섬기고 아내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남편을 섬기면 자녀들이 바로 되게 되어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거역한 사람이 세상 나가 잘 되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왜? 성경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에 따라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루 일과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들어갑니다. 기도하고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밑에 와보니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과가 열릴 때가 있고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사과 열리는 거 봤어요? 절대로 안 열리죠. 여러분, 감이 가을에 열리지 봄에 열립니까? 안 열리죠. 그러니까 무화과가 열리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맺자는 건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즉 말하자면은 성경엔 고상하게 말했지만 나중에 내용을 보게 되면 저주했다고 되어 있어요. 저주했다고. 예수님께서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말씀으로 저주하셨어요. 도끼를 갖다가 이 못된 놈 열매도 못 맺는 거 그 도끼를 찍은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듣더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 제자들이 왜 반응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신데 혹시라도 열매가 있을까 하다가 없으니까 화가 나서 그냥 품풀이를 하신 모양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반응이 없었어요. 또 예수님이 저주했다고 해서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겠습니까? 안 죽지요. 여러 번 내가 걸어간 사람과 죽어라! 그럼 죽습니까? 안 죽지요. 근데 하나님이 죽어라 하면 죽어요. 예.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아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요. 제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성전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할 일을 다 하고 나왔습니다. 다시 나와 보니 그 무화과나무를 지나가게 됐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왜? 무화과나무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 이튿날 다시 들어가다가 베드로가 무화과나무 보니까 뿌리부터 말라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 예수님, 이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뭐가 생각났습니까? 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랍비란 말은 선생입니다. 한 번도 여기 보면 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의 이 제자들이. 세상 사람이 날 누구라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라고 부른 적이 있지만 항상 선생님이야. 랍비요. 랍비께서 어제 저주한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서 죽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말씀한 대로 됐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상 아무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누굴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응?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너희들은 이성적인 믿음을 가졌어. 이성적으로 보니까 말라 죽질 않았어. 이성적으로 귀를 통해 들어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그래 나무가 돕기도 안 되는데 말라 죽으라고 죽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야.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진짜로 말라 죽었어. 눈으로 보니까 말라 죽었어. 이거는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적인 믿음이란 말이죠. 이성적인 믿음이야. 이성적인 믿음은 세상 사람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 죽은 나무 가지고 말랐다고 하고 믿느냐 안 믿는다 그러지 누가 안 믿는다 그러겠습니까? 예? 내가 만약에 100만 불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백망장자다 그러면 그거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건 다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머리로 계산해보고 100만 불 가지고 있네 믿습니다. 그거는 이성적인 믿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합리적인 믿음, 그걸 논리적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내가 돈도 하나도 안 보여주면서 다 100만 불 가지고 있다. 여러분 믿어요?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이성적인 믿음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너희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네 한 말을 네가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자 이제 읽어드립니다. 조금 전엔 제가 그냥 보지 않고 말씀드린 거고 하나도 이탈되지 않았던 걸 내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대로 말씀드렸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무화과 나무에 무엇을 있을까 가셨더니 가셔본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왜 없었습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아까 때가 아니라 그랬죠. 주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들었어요. 들었으면 믿었어야지. 안 믿었다고.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자 나가면서 또 왜 그 말은 왜 썼어요? 그걸 단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왜 썼습니까? 나가면서 남을 봤다는 거예요. 아무 반응 없어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그 이튿날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고 눈으로 보고, 이게 이성적인 믿음이지.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어쩌대. 무슨 생각나서? 어제 주님 하신 말씀 생각났죠. 랍비야 보소서 저 자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저기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베드로는 뭘 믿었어요? 베드로는 눈으로 보니까 무화과나무 말라 죽었거든. 그러니까 말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말은 듣지 않았어, 믿지 않았어. 근데 나무가 죽은 거 보고 그거 보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환경을 믿는 거지.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뭘 가지고 조작해서 만드는 믿음입니까? 돈을 100불 가지고 10,000불 불리는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땅이 공하고 혼돈하고 후감에 깊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캄캄한 흑암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에 있어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물과 물은 갈라졌더니 혼돈이 정리되기 시작했고, 없는 것에 말씀하는 대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고 없는 것에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그걸 믿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그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이야. 그들도 믿음은 가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성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성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의 차이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이성적인 믿음은 오감각을 통해서, 즉 오감각이 뭡니까? 눈으로 보는 바로 시각, 코로 맡는 냄새 맡는 바로 후각, 귀로 듣는 청각, 입으로 맛보는 바로 미각, 그 다음에 느끼는 촉각, 춥다 덥다, 촉각, 이걸 통해서 얻는 지식을 가지고 분석해서 결정짓는 게 바로 그것이 이성적인 믿음의 단계요. 더 깊이 들어간 이성의 믿음은 뭐냐면 지정의를 통해서 분석해서 결정짓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만큼 믿게 되고, 내가 느끼는 만큼 믿게 되고, 내가 결정짓는 것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성적인 믿음이에요. 그게 지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지적인 믿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기적을 산출하지 못해요. 반드시 운명과 그 다음에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 운명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원이에요. 여러분의 지정의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느끼는 것, 촉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지식에서 오는 자원이 아니라 눈이 밝아서 믿어지고 귀가 밝아서 믿어지고 입맛이 좋아서 촉각이 좋아서 믿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자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창조하셨고, 우리들에게 사람이 떡을 먹어야 살지, 안 먹으면 죽지요. 하나, 그건 육신을 말하고 정말 너희가 살기 원하냐? 그러면 말씀으로 살아라 했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밥 왜 먹어요? 모래 가서 먹겠어요? 모래사장 가서 구데기 먹겠어요? 구데기? 정 배고프면 구데기도 먹겠죠. 왜 먹어요? 그거 먹으면 살 줄 알고 먹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살아야 되니까 먹지요. 근데 안 먹어. 전부가 영양실조에 걸려있어요. 신자들이 말입니다. 성도라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금식을 잘하는지. 참 육실의 양식 금식을 좀 하시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 기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이성적으로 분석하지 말고 말씀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문에서 여베링을 쫙 누르면 말이죠, 이 벨을 누르면 누구세요? 하고 쳐다보고 누가 이렇게 보고 열어주지 말고, 물론 여러분 현관문은 그렇게 열어줘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열어줘야 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자라냐고요? 말씀을 많이 먹어도 어떻게 육신에 힘이 생기냐고요? 예? 밥을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흡수하고 그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 운동하게 되면은 말씀으로부터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기도의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과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동기가 잘못돼 있어. 뭘 놓고 간구할 때 동기가 잘못됐어요. 그게 다른 사람에도 유익되고 나에게도 유익될 뿐 아니라 타인에도 유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든 말든 다른 사람에게 이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나한테만 유익되게 되면 말이죠, 정력으로 구하는 거예요. 동기가 잘못됐어요. 그럼 목적이 분명해야 돼.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전체가 집에 가서 6장을 꼭 읽으셔야 돼. 왜? 믿음은 들음에 난다 그랬잖아요. 보는 데서 나오고요. 전체가 응답받는 기도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 모르고 보면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은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 보세요, 집에 가서. 그러면 거기 6절에서 13절까지 또 14절 15절,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기도 자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래서 주기도문도 거기서 가르친 게 나오고, 그렇죠? Lord's Prayer가 그때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 가르치는 순서를 가르쳐줘요. 또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냐, 뭐 금식하면 기도하느냐,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나는 어떤 물질 생활을 해야 되는가 다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 가서 너희는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거는 다 불신자가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제가 이제 좀 길지만 성경 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인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사람 앞에 다 칭찬을 받았거든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구제도 해야 돼. 기도응답 받으려면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해당과 거리에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을 여기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이 갚으시라. 누가 갚아줘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꼬집으면 그거 그 사람이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이자를 두둑이 붙여가지고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거든요. 내가 진실을 여기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뭡니까? 사람 보는 데서 깍깍 소리로 기도하고 보잔 데서는 기도도 안 하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항상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예.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자. 또 기도할 때 계속 나오지. 이제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냥 말만 많이 하면 기도가 효과인 줄 알고 말만 하지 마라 말이에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지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에 대한 법칙을 가르치고 순서를 가르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먹는 거는요 일용 양식만 달래요. 뭐 크게 삽작에 달라 그러면 한마디 없어.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만 구했어요.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고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죄는 절대로 나에게 과실 있는 자를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준 만큼만 내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공의 아버지께 영원히 쌈나이다 하고 아멘을 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그러고 나서 나오지. 잘 봐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 너의 과실을 용서하리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항상 죄 짓는데 예수 믿고 나서 죄 안 진 적이 없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과 나가 교제가 끊어진데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죄 진 자를 용서해 줘야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금식이 또 나와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굶어서 아주 나 이렇게 불쌍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악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를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라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물질이 많이 생겼지. 쌓아두지 말라는 게 빨리빨리 쓰라는 거지. 머리에 써요. 가난한 데 도와주고 뒤에 사게 쓰라는 말이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 도적이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보세요. 우린 재물을 갖다 섬기면서 하늘 보고 재물 달라고 자꾸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 모아두리지 아니하되 너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을 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럼 새들이 어떻게 사나? 농사도 안 짓고 창고도 없는데 뭘 쌓아두고. 근데 하나님의 다 먹여 살리는가 봤더니 여러분 모르셨어요? 저 하나님이 저 새들을 다 먹여 사는구나.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에게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들보다 우리가 더 귀하지 않냐 그 말이죠. 예? 네. 그들은 길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다 솔로몬의 옷보다 더 화려한 꽃을 백합에다 입혀주고 그래서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 다니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또 뭐라 그랬습니까? 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시라. 그럼 모든 게 뭐예요? 입을 거 먹을 거 이 모든 것은 덤으로 다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 구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루 양식 구하는 게 아니라 만날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만날 10년 20년 365일을 10을 곱하면 얼마예요? 3,650일이지. 그러면 그걸 갖다가 또 50년을 곱해봐야 얼마가 되나? 그런 걸 구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운 그 날에 족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내 기도하는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과 일치돼야 돼요. 그 나라 그 일을 구해야죠. 세 번째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올바로 가져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오늘 기도가 구한 것은 받은 점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바로 뒤를 이어나는 게 25절인데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그랬어요. 우리는 먼저 용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전혀 없다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러한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이고, 원수를 갖겠다는 마음, 미움, 저주, 원망 이런 마음은 부정적인 어둠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데 내가 미워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질 않죠. 아무리 소리질러 하나님은 돌아서셨다고. 예?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 되면 빛 대신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기가 둔해서 너희가 부르짖은 건 못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 못 도와준 게 아니라 너희 죄악이 나라 그럼 담을 갈라놓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다 죄졌잖아요. 용서받아야죠. 용서하는 조건이 딱 하나야. 나에게 과실인 자를 용서를 해줘야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내가 죄가 전혀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다 죄가 있잖아요. 내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과 다시 교통이 시작되고 다시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해줘야죠.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 되면 빛 대신 하나님과 사이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부정적인 마음을 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남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 응답하고 용서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지만 인간의 모든 일은 먼저 인간의 생각을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미워하면 미워하는 생각이 먼저 나를 거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주하면 저주가 내 생각 속에 꽉 차가지고 그 저주가 나한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입에서 저주의 말을 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 임해. 왜?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네 말에 얽혔으면 네 말에 붙잡혔다 그랬고, 네 말한 대로 너는 그걸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입에서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부정적이래? 남을 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망하지. 그래서 내가 남을 미워하면 미워하는 생각이 먼저 나를 거쳐나가고, 남을 저주하면 저주가 먼저 나한테 임고,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면 남보다 먼저 부정적이 되므로 비록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내 입으로 신하는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는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확신을 얻고 입으로 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혹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라고. 그래서 네 마음을 살펴봐라. 네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부터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으로 바꾸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으로 기도해 주시면 반드시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여러분이 입에서 나간 축복의 말이 여러분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기도 응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인간적인 바로 차원에서 살지 않습니까? 나에게 좀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수 없다고 그러고,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을 헌담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돼 있지.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모르는 사람하고 뭘 달라 그래? 아는 사람 보고 달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날 모른다는데. 여러분의 입에서 나간 축복의 말이 여러분 마음에 긍정으로 들어와 기도응답을 받게 되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냐고 말이죠. 뭐가 나무가 마르고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믿고 기적을 기대하며 그런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죠. 나를 방해하는, 사업을 방해하는, 가정을 방해하는, 내 신체를 방해하는 모든 걸 나서면 물러가라! 말로 서로 껴끼렸지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과 일치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기적을 산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어. 이 산을 들리요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을 네가 마음에 믿고 의심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낙심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개발하십시오. 발전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30, 60배, 100배로 발전해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도 잘되고 육신의 강건한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네 번째로 마음에 의심치 말으라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자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응답받는 성공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떤가 점검해야 돼요. 마음이 선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저절한 마음 가지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다음에 계속 그 마음에 온 그 믿음이 계속 확신이 올 때까지, 의심이 오지 않을 때까지 될까 안 될까, 그게 아니라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말씀에서 와야 분명해요. 그러나 확신은 기도해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결정을 지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네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산이 저 바다에 옮겨갔다는 확신이 올 때까지, 야 넘어가라 그 말은 했는데 이게 그대로 있거든 산이요. 근데 지금은 그대로 있지만 무화과 나무가 아직 말라 죽지 않았지만 그게 말라 죽는 게 믿음이 올 때까지, 산이 물러가는 걸 올 때까지 믿고 기도해야죠. 아멘. 아무리 하나님의 믿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내게 확신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내 마음속의 의심을 모두 쫓아내고 마음의 평안이 될 때까지 뭐하라?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해요? 지금 어려움을 닥치고 불안해 죽겠는데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뭐라 했어요? 사람 관계를 바로 가지라 했어요. 사람을 용서해 줄 줄 알았어요. 벌써 이게 지금 기도의 관문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위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렇게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놓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계속 기도해야 돼.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불안한 게 없어져. 환경이 바뀌어진 게 없는데 불안이 없어지고 확신이 오기 시작해요. 의심이 없어져. 오늘 조광훈 장로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그래야 되면 그 다음에는 내 마음에 의심했으면 뭐라고? 그대로 되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면 무엇이든지 경건,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옳으면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정결하면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독이 있든지 무슨 길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을 잘 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이같이 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확신이 다가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명령하는 거야. 이 질병아 떠나가라, 이 병만은 떠나가라, 이 사업을 확장되라, 막 교회는 부흥되라, 막 그렇게 명령하지. 할렐루야. 그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눈에는 증거가 없어도 명령하세요. 이제부터. 할렐루야. 왜냐하면 말에는 기적이 나타나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일생에는 수없이 높고 낮은 산들이 다가옵니다. 우리 앞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산을 놔두면 안 돼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명령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말씀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네?
들으면서 잊어버렸으니 다음 설에 똑같은 소리 또 해야 되겠네. 예?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돼야 돼요. 세 번째 뭐 하라 그랬어요? 예,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 의심하지 말아야 되죠. 그 다음에 명령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저는 돈 달라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하면 하나님이 항상 주셨죠.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서 왜 응답 없습니까? 말씀으로 믿음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기도의 동기가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명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법이 있어요.